오늘은 섬김, 이웃을 섬김,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몇 년간 무명의 후원자가 쌀이나 돈을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나 가난한 이웃에게 기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최근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 샘 알트만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과 섬김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어요. 한 연예인은 10억 원을 기부하여서 화제가 되었고요. 한 기업의 대표는 매년 꾸준히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한 1,000만 원만 주지 이렇게 아시죠? 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 속에서 팍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 팍팍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도 아마 남모르게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아주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꾸준히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의 이 공로를 치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중요성 때문이에요.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도와서 돕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가난하고 소외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웃의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 섬김을 명령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웃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은 알지만, 때로는 이웃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섬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자세로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과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자기 맞은편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였다면 사람이 서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은 누굴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와는 달리 조금 특별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당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음식과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당시 그 지역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은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쉽게 말하면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덥고 또한 뜨거운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철저한 결핍의 지역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없는 산무의 지역입니다. 먼저 광야에는요, 살아갈 자원이 없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의복이나 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도구들도 구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두 번째로 광야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는요, 낮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밤에는요,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광야에는 온갖 독충과 또한 뱀 등의 위험한 생물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서 재물과 생명을 빼앗기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끝도 할 수 없는 모래밭, 또한 혹은 돌밭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여라도 방향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게 되면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다가 큰 위험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죠. 광야가 이렇게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혹 여행 중인 나그네를 발견하게 되면 내 집에 초대를 하고 마땅히 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가 이러한 곳이라면, 그래서 꼭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라면, 여러분, 이곳이 사람의 인생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 역시요, 광야를 방불케 해요. 먼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광야처럼 살아갈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자원과 재화를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조금만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가는, 조금만 쉬었다가는요, 경쟁에서 뒤처져 끝없는 패배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먼저 고지에 오른 사람은 끝없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경쟁에 뒤처진 사람은 끝없는 빈곤으로 떨어져야만 되는 곳. 그래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의 나락으로 달려가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불안. 불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고, 우리는 쉬지 못한 채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재산과 생명, 그 외에 많은 것을 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불법과 사기와 폭행과 살인과 사고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군가의 먹이가 될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정확한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말 그대로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은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정처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나그네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사람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거, 당시에 아무리 보편된 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 나그네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하는 극존칭까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춥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급히 아내 사라에게로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일단 딱 송아지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드는데, 여러분, 세스아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20리터, 이게 한 포대. 여러분, 이게 세 사람 먹을 양입니까? 이거 먹으면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거 식고문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려가지고 그들 앞에 내어놓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양도 양이지만 여러분, 그가 이 음식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요리를 준비하면서 쉬엄쉬엄 갑작스럽게 왔잖아요. 쉬엄쉬엄 그냥 대충 있는 음식 대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 그리고 쉴 동안 그 곁에서 모셔 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요, 내가 이 집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함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주인장으로서, 호스트로서 함께 이 식사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곁에 모셔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가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좀 시중 들고 싶었으면, 이들에게 정말 최선의 서비스로 이들을 대접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종이 많았습니다. 종들한테 시키면 되죠. 그런데 직접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나그네를, 자신이 종이 되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요, 조금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왜 이렇게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존재 중 한 분은 사람으로 현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존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다 맞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지를 이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물론 이들이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먼 곳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이 3명의 나그네를 보면서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지극히 정성스러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긍휼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내 주변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줄 수 있는 이 섬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헤매면서 나의 도움과 섬김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살아나고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여유가 생겨야 이웃이 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부왕들이요, 다 부자였어요. 다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뭐 이웃에게 나눠주고 해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나한 사람에게만 집중한, 내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좁은 인생에 대한 관점과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기 원하는, 예수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눈과 마음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교제 나누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자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배터리 공장 사고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 줄 아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 외국인들 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대요. 혹시라도 그 중국인들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로. 여러분,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조선족이고 중국 동포고 중국인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회에 가득한 혐오와 갈등,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내 곁에서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인생의 많은 고민과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것,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돌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뭐 제자들까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본 성경의 인물들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무튼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막 온 집안 청소하고 막 혹시라도 지저분한 곳은 없는지 막 살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요리제 하진 않겠죠. 저희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들 구상하고 준비해서 최고의 식재료 우리 집 정말 다 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너무도 기쁘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맛있는 것도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일단은 예수님 환영위원회 결성. 예수님 환영위원회 딱 결성하고, 뭐 예수님 어떻게 환영할지 맞이할지 막 계획 세우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환영 특별 40일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할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토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그분, 내가 간절하게 섬기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우리 지역사회에, 열방에 어디든지 예수님은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하고 내가 돌봐야 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세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가장 억울하고 소외되어 있고 가난하고 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여겨 섬긴다면 곧 나를 섬긴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상이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열매가 또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둘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자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누구나 다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지쳐있고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만 돼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이 관점과 시각으로 자기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향한 이 시각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죠. 너무 적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 이웃을, 또한 교회를,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내 이웃,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섬긴다면 훗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이처럼 잘 섬겼으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지금껏 내가 섬겼던 그 작은 자들이 다 너였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이웃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